시편 119편 113절로 1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로 117절의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시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광희 권사님, 이정현 자매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숙 권사님 형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예물 드립니다. 우리 정말래 권사님,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천영복 우리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우리 영희 집사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우리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금이나 우리 보석들은 어떻게 가치를 매기나 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가치를 매깁니다. 금도 보면 24K 있고 18K 있고 14K 있죠. 24K는 몇 퍼센트? 99.99%. 그래야지만 24K 금이라고 불러요. 다이아몬드도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얼마나 투명한지, 속에 무슨 잡티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안 좋으면은 급이 막 내려가서 가격도 막 떨어져요. 근데 투명하고 속에 아무런 잡티가 없는 것들은 굉장히 고급 다이아몬드로 해서 비싸게 팔립니다. 순도가 높고 깨끗한 것일수록 가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은 넣어서 도가니에 넣어서 그것을 달궈서 거기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고요. 다이아몬드는 아주 숙련된 세공사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가공이 돼야지만 그것을 좋은 가치 있는 금, 또 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받고 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살던 습관 그대로 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대로 하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시인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순도를 지키고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제거돼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누구나 옳다라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 헷갈리는 시대를 삽니다. 분명히 진리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들, 세상의 법칙들, 옳은 것들, 분명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얘기합니다. 아닌 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이렇게 막 방해하고 안 된다고 우리가 막고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하지 않는 건 물론 좋겠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동성애도 그거를 허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십자가. 예전에 그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래도 깨끗하게 살겠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사람들 요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줘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이 말씀은 천지가 다 사라진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헷갈리는 세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말씀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누구가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겁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나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세상의 흐름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도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3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이중 생활을 내가 미워하겠다. 115절에게서 행악자에게서 내가 돌이키겠다 얘기합니다. 118절을 보면 율법에 떠난 속임수를 나는 거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습니다. 116절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꼭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 말씀이 아니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내가 주님께 품은 소망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세우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선포하고요, 그냥 식물만 먹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얼굴이 다 마르고 그들의 혈색이 안 좋아졌습니까? 오히려 모든 왕궁의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혈색이 더 좋고 더 건강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이 함께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항상 형통하지 못하고요. 또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시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에게는 항상 시험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1절을 보면은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122절에도 너 교만한 자가 나를 시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123절에 주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눈이 피곤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치열하게 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에 내 눈이 피곤할 정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의 기도인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내 삶에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의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부르짖으면서 이 새벽에 피곤한 눈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도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피곤함에 머물게 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고, 내 눈이 피곤하다고, 잠시 쉰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부르짖어요. 124절에서 126절을 보면 주의 인자들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례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로 이 환경을 이기겠습니다. 저 대적들이 주를 대적하고 있사오니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피곤함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내 삶의 힘든 환경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로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환경이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기도로 환경을 이기겠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환경을 이기겠습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